우리 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진리, 예수님과 진리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한두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게 아닙니다. 또 한두 가지 그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한 가지는 모르면서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겁니다. 모르면서 안다. 그러면서 익숙하게 쓰는 그 어휘들, 단어들 때문에 자신도 그 단어를 알고 있고 자신도 그것에 해당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중에는 선지자도 있고 영적 지도자들도 있고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있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화끈한 그러한 희생과 헌신과 구제라든지 선교라든지 이런 일에 또 쓰임받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굉장히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면서 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고 왜곡된 정보와 지식과 이해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서 시행착오 없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 당장에 익숙된 언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기도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도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도 사람들이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다 모른다의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올바르게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나에게 설명해봐 했을 때 좀 분량이 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의 차이뿐이지 명확하게 복음이 뭐다라고 설명할 수 없으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가끔가다 누군가가 나에게 네가 믿는 예수를 설명해봐. 그게 바로 복음을 설명해봐. 그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아주 자세하게 또 구체적이면서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그냥 뭉뚱거려서 대충 그냥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게 아는 게 아닙니다. 본인도 모르고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제대로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신가? 제대로 정확하게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정쩡 어물쩡하게 그냥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런 식으로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알 때까지. 가장 좋은 건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가장 좋고 모르면 이미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아웃라인을 배워서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면서 성경을 읽어서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알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 있게,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 결과는 그의 몫이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자세하게 정확하게 일러줄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그냥 우물쭈물하게 되고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예수 믿어, 이렇게. 예수가 어떤 분인데 왜 믿어야 되는지를 얘기를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못하니까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누군가하고 얘기가 진지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제대로 설명해야 될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물쭈물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사람을 책임지라고 하셨는데, 내가 우물쭈물함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그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신호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일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24절 하반절에 오늘 읽은 본문 앞서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24절 하반절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는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원래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을 여기 지금 개역 성경에는 빠졌는데 다른 성경에는, 본래 성경에는 이게 내용이 있습니다. 스스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누가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둠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혼란입니다. 그리고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우왕좌왕입니다. 그러나 빛은 무엇입니까?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란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옮기면 최고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게 최선이며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빛 가운데 걷는 것처럼 실족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넘어질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왕좌왕하고 막 담벼락인지 뭐 시궁창인지 낭떠러진지 그렇게 헤매고 시행착오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똑바로 올바르게 최고의 길을 최선으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을 가신 분이다. 21절로 23절에 나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유일한 예수님만이 가셨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는 뒤따라 갈 수 있지만 처음으로 예수님만이 가신 길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왜 그 길을 가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의 권세와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겁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45절에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허튼 말씀을 하신 게 단 한 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가 없으면 사탄에 속해서 사탄스럽게 마귀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겉은 다 멀쩡해 보이고 신사숙녀처럼 보여도 속은 다 문드러진 부패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에레미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증오를 할 수 있고, 즐거워하는 척해도 속은 곤고와 쓰라린 슬픔과 괴로움과 고독을 느낄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이중성을 띠기가 가장 좋은 좋은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마가가 쓴 서신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도덕교육에, 윤리교육에, 체면교육에, 유교교육에, 이러저러한 사회 교양교육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절제하고 통제할 뿐이지, 그냥 타락한 본성대로 살려고 하면 이 세계는 아비규환일 겁니다. 지금도 곳곳에서는 아비규환인데, 더 말할 수 없는 개개인들 그냥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그냥 범죄에 서로에 노출돼 가지고 말할 수 없이 그냥 무질서 천국이 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와 같이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들이 선한 영향력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래도 세상이 질서 있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없고 그냥 모두가 비신자고 모두가 마귀 아래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범죄가 곳곳에서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되고 진리를 깨달아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또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말함으로 거부되시고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고 타협하고 귀를 간지럽히고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이벤트적인 그러한 액션만 취하셨다면 죽을 일이 없겠죠. 그러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고서는 입만 살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딱 긁힌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선민이라 택한 백성이다라고 자부심과 긍지심을 가지고 제사를 철저하게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왔는데,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냥 단도직업적으로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이들이 긁혔습니다. 그때 긁히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으련만 마음이 긁히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내 손을 깨끗이 한다고 물에 씻었습니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근데 죽여라.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님은 죽여라. 그래서 살인자 바나바는 놔주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두 강도가, 한 번도 선한 일을 해보지 않은 두 강도가 죽었는데, 하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막 조롱했습니다. 한 사람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나 있으리라. 우리가 아무런 깨끗한 공로가 없고 노력한 것이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과 공로로, 그 보혈의 공로로,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고 우리의 공로를 강요받으면 그게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아무 공로 없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품격이 바뀌고 품행이 바뀌는 겁니다. 단번에 많이 바뀌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바뀌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안 바뀌면 하나님이 바뀌도록 그 사람을 다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뀔 때까지. 그러니까 빨리 바뀌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근데 천천히 바뀌면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근심하고 또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슬퍼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단위로 예수와 동일한 품격을 이루고 예수의 품행이 재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내 말하는 것이, 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듣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확 성질 날 만한 일에도 성질이 안 나게 되고 참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한마디 욕하면 두마디 욕하고 작은 욕을 하면 센 욕을 하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누가요? 교회를 다녀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그렇지 아니할 때, 그럴 때 내 기질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본색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기질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부되고 오로지 성령 안에서 복음과 진리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반드시라는 말이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두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면? 부모님에게도 어릴 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 맞잖아요. 회초리 맞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냥 적당히 유야무야 가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면 매 맞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빨리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시고 회초리를 거두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할 때 특징은 무엇이에요? 반드시 땡깡 부리고 고집 부립니다. 그래서 매를 더 맞아. 불순종한 것 때문에 맞고 땡깡 부리고 고집 부린 것 때문에 또 한 대 더 맞고. 그래서 우리는 고집 필 게 따로 있지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 교만, 불순종은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지 한두 번 하나님 앞에 땡깡을 한 번씩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제 멋대로 살고 싶어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게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가 되셔야만이 푸른 수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고 교만하고 고집 부리고 마구제비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손길에 빠져드는 무서운, 근데 그게 뭐예요? 사무엘이 말한 바 사람의 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받고 긁히게 되고 사람들에게 의해서 뭐 경제적인 손실을 당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온갖 그러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꾸 뭐 시도하려고 하면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순탄하게 형통되게 가도 부족할 판인데 왜요? 죄를 짓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순종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오직 예수님으로.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온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4장 12절. 그 예수님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속죄의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신 거예요. 채찍에 맞게 하신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완전히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려서 죽음이 확인된 3일간의 후에
새로운 형질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벽을 갖다 그냥 통과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또 만지면 만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도 이 육체는 불타서 재가 되든지 매장돼서 흙이 돼서 티끌로 사라지든지 제 영혼은 영원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새로운 형질로 재창조되어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완성은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까지가 진정한 복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는 영생의 길에 있어서 절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영생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이면서 길이면서 진리면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될 유일한 길입니다. 마땅히 갈 길입니다. 이 본문 52절 하반절에 당신은 내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은 그리스도고 진리도 예수님이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말씀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진리시고 진리가 또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죗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논조가 그겁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진리구나. 하나님이 말씀이시구나. 이걸 어떻게 일일이 세세하게 머리로 다 따져가지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선언하면 그렇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진리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불행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어떤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입만 열면 주님 주님 한다 할지라도 다 그것은 보여지는 그런 일부분에 해당되지 본질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인 진리에 알고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양뿐인 비본질적인 요소만 활성화가 된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마음속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화합되고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요란하지 않아도 내가 사는 방법은 예수 안에서 진리임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 보여지는 것, 형식적인 것, 전통적인 것, 관습적인 것, 이론적인 것, 그러면 왜곡된 이 다양한 것들을 옵션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본질에서부터 이탈되어진 겁니다. 실제 중요한 예수님과 복음은 제외시키고 그냥 자기의 힘과 공로로 사람들 앞에 부각되려고 목사 노릇도 하고 이러저러한 직분을 받기도 하고 이런저러한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왜?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으로 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귀신들이 제압되고 축출되어지니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화려하게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 뜻 안에서 복음과 진리가 아니면은 그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복음과 진리만이 합법이요 마땅히 갈 길이요 할 일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단회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불순종이에요. 죄입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너 지금 사랑해. 냉수 한 그릇 줘. 근데 안 줬어. 그럼 그것도 회개해야 돼. 너 지금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기도하지 않았어. 회개해야 돼. 그 외에도 상대편의 마음을 긁어버리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 사랑해야 되는데 왜 상처를 줍니까? 너 어디 선교해. 그런데 선교하지 않았다. 그 죄 짓는 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도 다 그것도 소극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입니다. 우리의 관점과 시선은 내가 어떻게 누구를 무엇을 얼마만큼 사랑할 것인지를 계속 성령님께 묻고 계속해서 그 사랑이 실행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나하고 뭐 이해관계도 없는데 무슨 사랑이냐.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로 사는 삶입니다. 복음과 진리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